참 뭔가 일이 있었지만 감사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럴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기를 삼아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흔히 성경 읽을 때 신약성경을 읽으면 구약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고 많이 읽으면 시편부터 읽고 좀 더 뭔가 자신을 알고 싶으면 잠언부터 읽고 신약성경은 열렸다면 마태복음부터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많이 읽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읽는 거 굉장히 좋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삼지 못한다는 불행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이게 내 거가 돼야 되는데 내 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거가 되지 않냐 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이 시간이지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상고하거나 다시 묵상하거나 이 말씀을 다시 설교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유튜브 틀면 다시 나와요. 저 설교가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과연 내가 어떻게 내 이 육체의 체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영은 어떻게 육체로 감지가 되겠어요? 절대로 감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건 육체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을 육체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적용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살이 되고 여러분의 피가 되고 여러분의 뼈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사무치게 꽂히도록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읽으시고 더 크게 뜨고 깨달으셔야 제가 먹는 양식을 손으로 주면 여러분 다 알아요. 이게 고기구나 야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육체로 그걸 모두 도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기경 원사님, 이양수 원사 손을 만져보면 다 알아요.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맨 영에 대한 것만 영. 그렇지 영이 뭐길래 맨날 영만 말하는 거야. 우리는 육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빼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거 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예요. 육체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될 수 있다고 왜 쓰지 않고 네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뭐예요?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심령 안에 이 영혼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밖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어떤 육체의 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의 문제는 자기의 심령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 영이 지금 나태하고 게으르졌구나. 내 영이 지금 별 볼 일 없어졌구나. 내 영이 지금 다시 어둠으로 그렇게 되어 있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참 답답해요. 이 귀한 시간에 졸리우면 나가서 서 있으라고 했으면 여러분 졸리면 나가서 서 있으면 되는데 졸릴 게 스스로 나가는 거는 한석 수사님밖에 없어요. 다 그냥 눈을 감아요. 절대 제 설교에 눈을 감을 수 없지만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번에 무슨 말을 공격을 당했는 줄 아세요? 끄떡하면 설교 시간 나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밖으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같이
막 뒤에 서서 들으라는 거 잠 깰 때까지.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나가라고 했다. 그거를 앞이 다 빼버리고 그렇게 저를 공격했더라고요. 제가 언제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뒤에 서서 잠 깰 때까지, 잠 깨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잠 깰 때까지. 왜 그래요? 이 영의 소리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이렇게 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앞에 주신 물질 가운데에 정말 우리 영혼의 마음이 깨어난 만큼 뭔가 하나 앞에 이것을 다시 할애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헌금 많이 했다고 영이 열릴 것 같으면 웬만한 사람들 집합하고 갔다가 다치면서 영이 열리게 성경에 사도신경에도 나와있잖아요. 사도신경에도 나와있잖아요.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그렇게 능력을 달려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11조도 그런 거예요. 감사의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물든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 앞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래도 졸고 앉아있는 사람 눈감고 있어요. 나같이 서 있으라는데, 이상아. 이게 방송이 나가, 네 이름이 방송이 다 떠돌아다니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눈 감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잠자러 오는 것도 아니고 놀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살면서 솔직히 여러분이 말씀 앞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긴장 안 되고 여기서도 깨어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가 없이 살다가 여기 와서 역시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누가 한 사람이 눈을 감아서 이렇게 한 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소리 진짜 잠자게 내버리지. 어떤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자는 영혼을 왜 자꾸 소녀야 달리다가 오면 일어나라. 왜 자꾸 그래? 잠 잘 자게.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분의 성함을 이제 까먹어서 제가 누가 와서 따지면 어디 목사들이 목사님들하고만 대화를 해봤지 초창기에 일반 평신도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 잠 잘 자고 있는 성도들을 왜 깨워? 그 사람들 깨어내봐야 깨어나면은 자꾸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 나쁘니 다른 교회 가는 게 더 좋니 낫니 막 그냥 잠 잘 자게 놔둬. 저는 그런 체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세요. 집에 가서 자야지. 제가 여러분들 앉아있고 저는 서서 다리가 퉁퉁 부어 터져도 저는 서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십자가를 알아야, 영혼은 은혜를 알아야, 영혼이 뭔지를 알아야 이 세상에서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 여러분 요만한 무슨 문제만 생겨도 시험 들고 삐지고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공격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내 상이 더 쌓이면 이 땅에서 그 상을 내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 받은 사건에서 또 상 받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상을 안 줍니까? 우리가 상 받을 짓을 해야 아니 공부를 열심히 남들은 막 잠 안 자고 밤을 새워서 공부해가지고 1등을 하는데 가만히 누워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게임 다 하고 TV 볼 거 다 하고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상 안 준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상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상급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급에 대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옛날에는 아주 요따시만큼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점점 지혜의 영이 열려서 하는 집마다 하는 일마다 하는 것마다 지혜가 넘친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설교를 배운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그렇게 따르던 스승 목사님도 그분은 어떤 성령의 아주 바람 같은 사역을 했지 한 번도 설교를 제가 배울 만한 그런 적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구했다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나한테 왔건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그 사람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아예 기분 나빠, 아예 재수없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계속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일평생 생기는 일마다 재수없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재수없는 인간으로 왜 만듭니까?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서 나쁜 것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데 제가 많이 느껴요. 번번이 느껴요.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못 깨달았어.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저를 만약에 사랑하시거나 저에게 주실 만한 것들이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마무시한 걸 이번에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사기 당하고 다 고통 당한 다음에 다 무너진 다음에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들어야지 안 돼요. 그런다고. 근데 저까지 될까요? 아니요. 기도하세요.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야만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제일 많이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질 때에 제일 많이 깨닫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은 어떻게 깨닫는지 못 깨달아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거 창피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깨닫고 알려주세요. 나는 안 돼요. 아니, 나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진리의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도 이거 확인 안 하고 확증 안 하고 날마다 자기의 생각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데만 관심이 완전히 뻗쳐가지고 겉모습을 하나님 안 본다 그랬어요.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제 속이 아름답겠어요? 네. 은호는 오늘도 말했어요. 어머니는 너무 예쁘시네. 여기만 여기 펴놓은 것만 없으면 빼고 다 예쁘죠. 그래서 내가 성경 좀 시켜주라고 장목사한테 여기 좀 어떻게 성경 좀 시켜줘라. 여기 튀어나 여기가 이렇게 됐다나 그거만 아니면 너무 예쁘대요. 엄마보다 더 예쁘대요. 근데 늙을수록 예쁘대요. 그 지금 늙어서 예쁘대요. 나는 그 말이 뭐였니? 장목사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 세월이 갈수록 예쁘다는 뜻이래. 그게 날이 갈수록 더 예뻐졌다는 뜻이래요. 다영이가 그랬대요. 그랬대. 응? 지연이가 그랬대요. 어머니, 엄마는 하얀 입으로 천사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제가 천사입니까? 제가 그렇다고 천사가 됐으니까 전 천사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악마입니까? 저 악마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악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얀 옷을 입었다고 제가 천사처럼 아주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할수록 예뻐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젊은 사람보다 예쁠 수는 없는 건데, 은호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은호는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는 뭔가 점점 성숙한 여인 같은가 봐. 근데 그 표현을 못해서 늙을수록 예뻐요 어머니는. 엄마도 빨리 늙으세요 막. 분위기가 참 이상하네.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입술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확증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제목을 제가 참 고민해요. 항상 제목을 고민해요.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야. 제목을 고민해요. 어? 제목이 뭐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고 감나무에서 감 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과나무에서 감 나는 거 봤어요? 감나무에서 배 나는 거 봤어요? 가지에서 오이 땄습니까? 수박에서 호박 땄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도 영이에요. 영어로 여러분이 받기로 해서 주여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영으로 오신 성령이시여, 오늘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지 언제 이렇게 졸고하면서 시간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애기 시간에 졸면 점심을 먹지를 말든가 정신을 차리려고. 이래서 지금 우리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면 육체는, 이 육체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의 삶은 개판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날마다 영이라고 그래. 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영혼의 양식이 많아질수록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도록, 제가 아침에 잠시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났던 베스다 강야에서 막 5,000명이 먹고 12번 남는 사건을 보고, 예수 남들이 어디 갔어? 다 돈 주고 배를 타고 막 쫓아다녔어요. 예수를 찾으려고.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 다 알았어요. 내가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하고 못 먹을 곳에서 먹을 것을 다 주니까 너희가 먹고 배부르니까 저 예수만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겠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까닭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예수는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의 문제가 별거이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육의 문제가 더 좋을 것 같으면, 육체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으면, 육체의 문제가 더 위대한 것 같으면 예수님이 계속 오병이어를 베풀어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내 하늘에 아버지가 계셔. 이렇게 말할 때 날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처럼 사람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축복기도 해갖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게 날마다 있다면, 누가 예수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믿어?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당장 끊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당장 끊어버려. 그러면 하루 끊고 이틀 끊고 4월 끊어봐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요 우리에게 다시 먹을 것을 베푸소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고는 하죠.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뭔가 좀 넉넉하고 막 배짱 끼고 그냥 날라라게 살다가 좀 문제 안 터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베풀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해야 안 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베푼 그걸 가지고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 쫓아다녔지, 이제는 내가 하늘 내려온 떡이야. 내 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의 말. 이게 하늘의 언어예요. 이 영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아이고 저 미쳤구나 하고 다 가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냐? 너희도 떠나려냐? 그때 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분은 다의 말에 베드로가 그때 성령도 안 받았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해요. 여러분 예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렇게 싸구려 같은 생각 믿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속에서 아무렇게나 나온다고 그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믿지 마세요. 큰 문제가 고난이 오면은 신앙 고백이고 뭐고 하나님께 뭐부터 해요? 원망불평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문도 하잖아요.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느냐고,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지 않아요. 왜? 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가 있어서 뭐를 사용했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횟수가 많다고 베드라 방면에서 와가지고 야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먹어.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살점을 떼갖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십자가에서 내 살과 피를 다 그냥 날려버려. 이게 뭐예요?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 이 영의 말을 여러분은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다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예배 시간을 아무렇게나 흘려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유튜브에서 제 설교와 어떤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본다면 아유 이 목사님은 언제 본문 들어갈 거야? 언제 서론 결론 할 거야? 아직도 바깥에서 돌고 있네? 괜찮아요. 그분들한테 내가 평가받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고 김지연 목사님이 올리니까 이 올라가는 거지 제가 올리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밖에 그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직접 제가 눈앞에 대면하고 보는 여러분들도 영어로 듣지 못하는데 제가 지금 바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어로 듣지 못하면은 무슨 소리 하게 돼요? 헛소리 하게 돼요. 밖에 나가서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틀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영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이 왜 성경적으로 틀립니까? 내 마음은 곧 영이라라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틀린 겁니까? 영의 말씀을 들으라 했지 언제 육체의 귀로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개도 변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주임선 나와 서 있어요. 한 개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야. 아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분이 아니구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재평가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어떤 삶에서도 여러분이 변하는 삶을 살지는 않아요. 제가 잘하는 말 괜히 잘하려고 애쓴다고 결단해봐야 1박 2일밖에 안 간다.
요즘에는 하루도 안 가요, 하루도. 결단하지 마세요. 결단하지 마시고 성령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시여 내가 하늘의 영의 소리를 알아듣게 하세요.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1등 되는 거예요. 맨날 꼴등 시켰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깨닫는 자가 1등이에요. 자, 사랑하면서 사랑할 것이고 감나면서 감날 것인데 여러분은 무슨 나무가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는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요즘 김대진 장로님 보면서 참 사람이 영이 바뀌면 저러나보다. 영의 은혜를 뭔가 깨달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근데 김대진 장로님 보면서 많이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 일제히 김대진 장로님. 김대진 장로님 이쪽을 보세요. 저쪽도 받아야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자, 봐요. 김대진 장로님의 머리가 스타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깔끔해졌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저분이 저렇게 깔끔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깔끔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봐야지,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진심으로 겸손해지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깨달음이 있어서 변화를 받으니까 하루만 가짜 같은 하루만 자라고 말 텐데 지금 계속 변화는 없어요. 변한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되니까 외모도 뽐내라고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깔끔해졌어요. 왜 그래요? 영혼의 상태가 깔끔하니까 육체도 보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보이는 거예요. 응? 일부러 영혼은 변하려고 하는데 거울 찾아보면서 멋부리려고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변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영혼이 변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하면서 분별할 것들이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15절. 성경 안 가지고 와, 조희 집사님. 내가 엊그저께 전화로 기도도 해줬구만. 왜 넋이 나갔어? 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네. 무엇을 노략질하겠어요? 무엇을? 여러분의 돈을?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관계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는 말은 곧 영이라고 했잖아. 그것이 계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이 무엇을 지금 치료하시려고 그래? 잘못된 영혼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망가뜨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나가지고 몇 시간이라도 그냥 할게요.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통하여 많은 시간을 사는 사람이 많이 깨닫겠어요? 짧은 시간인 사람이 많이 깨닫겠어요? 꼭 질문도 똑같이. 성경과 많이 생각하면 날마다 깨달아. 근데 오늘 잠깐 살다가 다음 이만큼은 같이 안 살아. 그런 사람은 깨달은 것도 까먹어. 그런 거예요. 자, 거짓 선자들은 우리의 속에 우리 속 영혼의 것을 노략질해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사탄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16절 그들의
그들의 열매로 노략질하는 이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맺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냐면 아, 저 사람 이번에 저기 복권 당첨될 때 하나님 축복 줬나봐.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 그런 돈 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꾸만 우리 외모, 우리 외모, 우리 뭐 삶의 환경에서 어떤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깨달았고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응? 아멘. 어머, 그 집 딸이 이번에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고시 합격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대. 그 집안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육체의 환경이 좋아진 거잖아. 그 집안에 공부 열심히 그동안 했을 건데. 근데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 곧 생겼어요. 10일 숲길을 지나가다가 성폭행 강간당하고 죽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그런 거를 평가하지 말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하지 말자고.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사과나무에서 감나무 안 흘리냐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지금 그거 알 필요 없어. 제가 그냥 제목을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응? 여러분이 사과 열려서 뭐 할 거야? 여러분이 감 열려서 뭐 할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따라해봐요. 좋은 나무마다 저를 공격하는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따라하더라고요. 따라해 안 따라해 성경을 일자리도 읽지도 않아. 참 이상하지. 참 이상하지. 자, 지금도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안 따라하거든. 나를 또 공격할 사람이 저기 또 있는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는 자, 다시 좋은 나무마다 다시 시작. 좋은 나무마다 다 따라하네. 자, 좋은 나무마다 뭔 열매를 맺는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의 육체는 아름다울까요? 좋을까요? 우리 육체는 그런 걸로 상관없을까요? 우리 육체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아니 예수 안 믿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좋은 나무에서 맺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다 잊어버려.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평가하려고 하거나 생각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영혼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교회는 많은데 왜 그렇게 잘못된 일이 더 많이 생기냐? 영혼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육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조울증 환자예요. 뭔 정신병 환자예요. 정신병 가야 되는데 안 가서 그래요. 막 부모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정신병 이런 것들 다 영의 문제예요. 응? 영의 문제가 잘못돼서 사기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잘못돼서 사기꾼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 아름다워. 그 딸이 뭐가 아름다워? 영혼이 아름다우면 늘 주님 앞에 자기를 더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가겠지만 딸 정말 예쁘게 생겨서 아름다워. 그랬더니 이 딸이 가가지고 맨날 남자 앞에 가서 신나 질질 흘리고 있으면 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에 나오는 딸이 안 되는 보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 육체의 아름다운 못 따가 아무 소용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참되는 생긴다. 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나쁜 나무는 어떻게 해요?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못된 사과나무가 못된 게 뭐예요? 막 이 영양분도 없이 그냥 비리비리한 못된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딱 생기고 보니까 사과나무가 쓸 수 없는 나쁜 사과야. 먹을 수 없는 나쁜 사과야. 그런 걸 맺는다는 말이에요. 자,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지금 아직 시작하는 거 시작도 아직 안 됐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 그 이유가 좀 더 나옵니다. 그 근거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아름다우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까? 그래, 너는 좋은 나무구나.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19절. 아름다운, 같이 읽어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게 지옥 얘기예요. 이게 지옥 얘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영혼의 잘됨을,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늘 사모하고 늘 영혼이 잘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으로 잘 돼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잘 된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꼭 아름다운 열매만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외모가 좀 아름다우라고 난리 버거지 해봐야 아름답지도 않아. 어차피 다 늙고 별 볼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육체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나무 해야 되겠죠. 빨리 좋은 나무 붙들어. 네, 좋은 나무 붙으세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나쁜 열매가, 나쁜 헛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때는 그 나무를 찍어서, 그 영혼이 잘못되면 찍어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제가 성경적으로 지금 잘못된 얘기 했습니까? 잘못된 얘기 했으면은 원하는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여기도 말씀드렸잖아. 우리 목사님 뭐 성경적으로 잘못됐는가 봐요. 그러면서 앞이 빼지 말고 얘기해. 자기가 유익한 것만 말해가지고 진짜 성경적으로 잘못된 사람 만들지 말고, 제가 다 쫓아가고 같이 이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망신당해요. 내가 언제 뒤에 나가 서서 잠들 때까지 서 있다고 오라 그랬지. 나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유익한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아시겠어요? 국민이가 졸아서가 아니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깨끗하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아멘하고 받아 먹어버려야 돼. 그리고 이 먹은 것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먹기만 하면 내 영혼을 자꾸 바꿔,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영혼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는데, 안 먹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아멘 아멘 이러니까 절대로 이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20절 찍혀서 이제 지옥 가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아시는 주님. 참, 주님은 대단한 지혜가 있습니다. 너 열매가 좋네. 너 좋은 나무에서 맺었네. 나무가 좋네. 이 나무 좋네. 근데 거기서 썩은 열매가 생겼어. 그러면 이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맺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좋은 나무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거 아니고, 네 열매, 네가 맺은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에서 맺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저께 서울랜드에서 이렇게 막 이 배가 보트 배 같은 걸 타가지고 위에서 확 내려오는 걸 애들이 탄 거예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나는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세상에 한 배에 누가 타는 거 아세요? 내가 기절했어요. 사진을 보고 뒤가 유라겠지. 그러더니 예림이더라고. 예림이, 다연이, 은노, 배투. 이게 어떻게 저집 형제가 남매가 이렇게 끝으로 앞으로 앉았어요. 가운데 좀 안전하게는 지연이하고 아니 다연이하고 은호가 앉은 거야.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다연이하고 은호는 신나. 예림이하고 배투는 왜 이렇게 양쪽 끝에 앉아서 왜 이렇게 지혜없이 나이도 어린 것이. 자 보세요. 이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 아이들이야. 이 꼬맹이들이 8살, 9살 여러 애들이 다 올라가 그걸 타면서 우리가 저기서 확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주여 하자고 약속을 했대. 이 큰 것들은 그런 것도 없어. 야야 부끄러워. 소리 질러. 야. 어머니 뭐해서? 이따가 가서 대표한테 형님이라고 알았어? 근데 이 꼬맹이들은 넷이서 우리가 내려갈 때 손을 들고 주여 하고 내려가자고 했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가 주 했는데 여가 안 나와. 언제 열을 해?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 여러분이 갑자기 지옥으로 확 빠질 때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지는데 주여가 어디서 나와? 지금 주여가 어디서 나와? 무서워 죽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그런 지옥을 안 갔어요. 아직은 천국의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날마다 뭐를 해요? 얘들아 여기서는 주여 주여 잘할 때지. 근데 높이 들어가서 확 떨어질 때 주여라고 이거 완전히 사진 다 나왔어요. 응?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주여 주여 하냐면 그럴 때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여기서는 하기 싫어도 자 주여 삼자입니다. 아무렇게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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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잖아요. 주여 삼자 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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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주여 했다고 천국갑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선생님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지금 주여 주여 그래도 천국에 못 들어간대. 주의 이름이 주여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나와 함께 하실 분, 이게 주의 이름인데 주여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갑니다. 같이 동행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 사는 임마누엘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임마누엘을 싹 빼버리고 그냥 주여 삼창 한다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주여 주여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지옥 가면은 내가 주여 불렀는데 나는 왜 지옥으로 보냅니까? 주여 하려는데 주여가 안 나와. 여기 앉아서 편하게 앉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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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남 얘기 듣듯이 듣지 말아요.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착각하지 말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때의 주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주여 하는 거야. 내가 하시라도 목사님 하라니까 그래 하지 않아 주여 이런 거예요. 김용선 조금 좀 자빠지게 생겼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이걸 알아야 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시간부터 다 쳐다봤다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삽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왔어요.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나요? 왜 삶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뜻을 구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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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예요.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우리 여기 나이 연세 드신 분들, 내가 나이 먹어서 이 세월을 내가 예수 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를 구별할지 주님. 열매를 보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산 사람의 열매를 보고 네가 진짜 좋은 나무에서 맺은 열매구나 라는 것을 지금 찾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서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살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살면 왜 구원받습니까? 여기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깨달아지고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그 영혼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결국 지금 마음에 깜짝 놀라신 분들, 네. 다 놀라야 되는데 사실은 다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았네.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네. 나도 주여 주여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밤마다 목사님 시키니까 주여 주여 했는데 그것도 못 간다네. 여러분 심각해졌습니까? 심각해져야 됩니다. 안 심각해요? 유라 얼굴 보니까 안 심각합니다. 심각하지 않아. 심각해요, 심각해. 유라는 나한테 얼굴이 빨개서 놀래가지고 지금. 내가 유나를 보면서 유나라고 그랬는데. 설교를 내가 끊임없이 힘을 계속 말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밤마다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하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확인해요. 하늘의 뜻대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뜻을 압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이것을 자신에게 물어야죠. 그리고 내가 하늘의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사는지. 사탄도 뜻을 구해요. 거짓말하는 사탄이 내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하늘의 뜻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있어요. 그 하늘의 뜻이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늘을 전해서 하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하늘을 전해서 하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늘을 알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해야 돼요.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행해야 돼. 양분을 빨아들여야 돼. 좋은 사과가 되려면 양분을 빨아들여서 튼실하게 과일이 매어들도록 양분을 열심히 빨아들인 쪽에 가지가 이 좋은 과실이 맺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양분, 말씀의 양분을 빨아들이려고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아야, 네 교회 이름은 등불교회지. 그러면 너는 왜 등불교회라고 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등불교회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 근데 네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 등불교회 자격이 있어 없어? 교회 이름 잘 지셔야 돼요. 정말 교회 이름 잘 지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 방송이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웃기는 교회 이름이 있었어. 우리 교회 아니에요. 네, 교회 이름 잘 지셔야 돼요. 교회 이름대로 가자. 교회 이름대로. 교회 이름대로. 저는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초대교회라고 했어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는 초대교회 형식을 만드느라고 저는 현장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홍준수 권사님 교회는 그래? 한옥교회. 자신이 없어? 화목하는 교회, 화목교회에 대한 이런 하기가 자신 없습니까? 우리 알아보지도 못하겠던데. 그럼 늘 화목한 삶을 살아야지. 못 살았으면 회개하시면. 희성이는 무슨 교회야? 아직도 없어? 너는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구나. 성권사는? 한나교회. 그래? 한나교회. 그럼 하나마다 아기를 낳아야지 왜 애기 안 낳아? 한나교회라며. 왜 한나교회야?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 마음.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 틀렸어. 한나교회라고 하려면 어느 것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낳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한나가 기도해서 이루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런 거야? 아니 너 아까 뭐라 그랬어? 저기 박현옥 본사님 무슨 교회? 한바다교회. 한바다? 한바다 교회가 뭐야 도대체? 두 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장서영 목사님 초대교회. 초대교회 잘 지켜. 네. 김지원 목사님 무슨 교회? 하늘빛. 안 들려요. 하늘빛. 이름 예쁜 거 짓지 마세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응? 자, 조인님 선생님 포도나무교회. 안 들린다고. 포도나무교회. 네, 주렁주렁 맺어줘야지. 한 개 갖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김희선 선생님. 시운자교회. 네, 시연자 하나님의 가장 중심 안에 들어가 있는 열심히 하나 앞에 열을 부어서. 그다음에 누구 물어볼까? 지연이 무슨 교회야? 없어? 크게 말해야지. 안 돼, 안 돼. 오렌지 교회?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 계명을 지키는 교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희연이 한길 이거 왔다 갔다 해. 우리 김원유 목사님 유비전교회. 그래요. 제발 유비전 좀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너 뭐라는? 뭐? 말씀의 교회? 말씀 드시는 거? 교회 잘 지어야 돼, 이러면? 제가 누워서 생각이 나서 웃겨서 그래요. 잘 지어서. 자,
그리고 행하는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뭐 그날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고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이제 우리가 지금 신천지 말고 저 못된 신천지 말고 하나님의 신천신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천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신천신지라는 단어도 쓰기 어렵잖아요. 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우리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살 새로운 세계 신천신지에 들어가야 될 그날에 세상에 그날에 이제 들어가야 돼. 이번에 결정 난 거야.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 그때 나이 결정 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잘 들어봐. 선지자 노릇하면 선지자 노릇 하면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왜 이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하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닌 반대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지금 이끌려 가니까 놀래가지고 주여 나를 왜 모르세요?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이리로 데려갑니까? 이런 말인데 때는 늦었으리 안 늦었으리? 늦었으리. 귀신 많이 쫓았다고 교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권능을 행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선지자 노릇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귀신을 쫓았든 병을 많이 고쳤든 권능을 행했든 선지 노릇을 했든 뭐 해야 돼? 하늘의 뜻대로 해야 돼. 하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제가 뭐래요?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하늘의 뜻을 모르고 막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찬양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렐루야를 막 불렀다고 해서 천국 가면 다 되잖아요. 하늘의 뜻대로 행한 자만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회장님이 아주 은혜를 끼쳤지만 은혜를 끼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인 건지 알 수 없잖아요.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사과나무에서 감나무 열린다 안 열린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만 열리는 거예요. 감은 감나무에서만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은 하늘의 뜻대로 사는 자인 거예요. 하늘의 나무가 천국은 하늘의 뜻대로 사는 자만 갈 수 있는 나무예요. 나무라고 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말씀을 막 이 영으로 깨닫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었,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간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날에 나도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귀신을 쫓잖아요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날을 돌이킬 수가 없어. 오늘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아멘. 자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똑똑하게 말할 건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하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불법이에요. 아멘? 천국 가더라고 맘 먹고 척하면 안 됐으면 안 돼. 맘 먹고 막말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은 뭐예요?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응? 나는 삶이 왜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 이런 거 뭔가 영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이 하늘의 고난이면 우리는 그 고난을 십자가로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은 안 가지고 그 고난이 오면 무조건 싫다 그러고 다 내팽개치면 십자가가 없이는 천국 못 가요. 십자가를 팽개치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욕망은 욕망을 낳는 거예요. 정욕은 정욕을 낳는 거예요. 욕심은 욕심을 낳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24절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을 같으리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므로가 뭐야? 마지막 때 나한테 아무리 그렇게 봐야 하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야 돼. 예수님은 어디서 계셔? 천국에 보좌 계셔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돼. 이럴 때에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들 중에요. 여러분 다예요. 누구든지 오늘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전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뭘 행해?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사과나무, 감은 감나무를 여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선지자노로 귀신 쫓고 건너을 행하고 그런 적도 없죠. 귀신을 쫓아본 적도 없고 자기 속 안에 있는 귀신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귀신에 쌓여갖고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건너면 더더군다나 은사가 없던 사건인데 팽개쳐버리고 나자빠져버리고 선지자 노릇, 그거는 뭐 선지자 노릇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선지자 노릇도 안 했고 귀신도 안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건너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성경은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라도 다 줬어요. 한 달란트 줬는데 땅에다 묻어놓고 우리 주인은 아주 못된 분이라 이거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나를 분명히 아주 그냥 호되게 막 빚 다 갚으라고 그러고 나를 칠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묻어갖고 이렇게 덮어놨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받았어도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한 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어요. 아멘? 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원아 그보단 이 일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일은 4 4개가 돼야 돼. 2달란트를 더 남겨야 됩니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뭐 해야 돼? 5개를 더 남겨야 돼. 5개가 두 구덩이 있으니까 5, 20 9구단. 알겠어? 9구단이 안 돼. 9구단. 그래서 이제 9구단 포기하고 성교단을 했어. 또 누가 나하고 이단이라고 또 그럴래? 또 어디서 또 누가 이렇게 또 뭐 정부사는 이단인가 봐. 얘를 9구단을 안 하고 무슨 성교를 다니는데 제발 앞에 대가리 빼고 얘기하고 그런 거 하는 거 나쁜 습관이에요. 남을 모함하는 게 하기 좋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더러 주여 주여 도무지 안 돼. 알아서 떠나가. 이런 모든 말씀을 듣고 다음에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야? 예수님이에요.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반석은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반석이 높은 반석에다가 우리를 올려놓으셔요. 자, 반석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에다가 자기 집을, 자기 어떤 집? 이거 표면나무 갖다 짓는 집? 영혼의 집. 예수님의 말씀 반석에다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위에 자기를 올려야 돼. 자기 집을 거기다 올리는 거야. 자기가 집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냥 말씀을 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거기다 집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석, 말씀 위에다가 내가 하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행할 때에 필요한 이 말씀들을 알아놔요. 이 말씀 위에서 내가 하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응?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 오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고 감나무에서 나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를 통해서 맺는 거야? 중간에 말하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맺어야 되냐고? 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맺어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맺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25도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예수 믿는 말씀 위에다가 자기 집을 딱 영혼의 집을 삶의 집을 딱 만들어서 이런 집 말고 자기 영혼의 삶의 집을 만들었다면 어떤 비바람이 와도 어떤 창수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뭐 별로 아닌데도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여러분에 대한 소리 들으면 기분이 상해 안 상해? 솔직히 상해 안 상해? 상하지. 여기서 상하지 않은 사람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다 상해. 금방 상해버려.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은 상하지 않아요. 그거 상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게 상할 일이 뭐 있어요? 시험이 조금만 하면 하루나 자기 신앙 다 무너져. 자기 집이 다 무너져. 영혼의 집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무슨 집이야? 집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손톱으로만 밀어도 무너져. 누가 손톱만한 걸로만 건드려도 그냥 확 그냥 혈기가 막 확 올라와. 혈기는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잊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한 지혜로운 자가 짓는 집,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 그럼 이 말을 듣고 시작.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영혼이 잘 되고 싶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이 주관해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 하늘이 주관하는 이 영혼의 집을 자기가 주관하니까 무슨 일 조금 생기니까 완전히 나다빠져 버리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영혼의 집을 짓는 거
하늘의 말씀의 뜻대로 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지으면 안 돼. 자기 의견으로 지으면 안 돼. 자기 욕망으로, 자기 정욕으로 지으면 안 돼요. 자기 감정으로 지으면 안 되고, 자기 이성으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어차피 여기가 특수한 곳이니까 여러분들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정말 하늘의 뜻만 구하는 사람을 만들 거예요. 그게 제가 정말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뭐 제 뜻대로 다 되겠어요? 다 안 될 수도 있겠죠.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든지 다 안 되게 몇 사람 뺐는지 난 몰라. 난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혼의 말씀, 영혼의 생명인 말씀을 아무리 예수 반석을 여러분한테 재료로 주어도 여러분이 그 반석은 깔고 앉지도 않고 여러분이 다른 감정, 여러분의 다른 계산, 여러분의 다른 계획, 여러분의 다른 어떤 이성적인 생각, 습관,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 이런 걸 사용해버리면 어차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 책임 아니고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게 쫓아왔잖아. 이제는 내 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면 아멘.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분이. 아무튼 따라가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또 얻어지면서 알아지는 게 있겠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 미쳤구나. 이상하다.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버리라 그러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맺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든지 달든지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어마무시한 말씀으로 내 양심을 찔러대도 이걸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들.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들을 만한 거는 열심히 듣고 자기 기분 나쁘면 안 들어. 자기 양심에 찔리면 듣기 힘들다고 그래. 그리고 그게 무슨 설교 듣는 겁니까? 그게 무슨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그게 무슨 영혼의 집을 짓기 준비된 사람입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지훈이가 엄마가 여기 있는데 다른 집에 가고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어. 그리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어떤 부모를 자기가 하나 골라가지고 아버님 그러면 나가! 그러는 거야. 왜?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반석에 세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열매는 어떨까요? 아름다울까요? 나쁠까요? 그게 최상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왜 째려가요? 그래서 너는 참 아름다운 열매다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아까는 그랬어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없는 거 잘 들어봐야 돼. 여러분이 그래 영혼의 열매를 잘 맺었어. 그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뭐 이렇게 뚝방에서 말하는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좋은 나무가 뭐 어쩌다고요? 아저씨 뭐라는 거예요? 뭐 얘기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니까 좋은 나무나 마지막. 김재성이 한마디 기억하세요. 목사님도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야 돼. 내가 지금 네가 좋은 나무구나 이 말 하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네가 좋은 나무구나, 네가 좋은 나무에서 맺었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으냐고.
잘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막 받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영혼 속에 아멘 아멘 해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구나 아멘 아멘 주여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주여.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 그러더니 그 나무 열매가 참 좋아. 아름다워. 그 삶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우리가 또 외모 갖고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아름다운 열매를 봤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봤어. 저 사람은 비바람을 차고 창수가 나고 절대로 그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구나. 그 뭐요? 아름다운 열매구나.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누가 이거 결산해요? 우리가 저는 아름다운 열매 맺었는데요. 저 아름답죠?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예수님이 결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예수님이 보는데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끝날 거야. 말씀을 듣고 잘 하나님의 반석을 위해서 지으시고 왔구나. 다시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하늘의 뜻대로 잘 살았더니 그 가운데에 비바람도 치고 창수도 나고 어려운 고난도 오고 다 왔어. 왔는데 결국에는 그 삶은 누가 봐도 하늘의 뜻대로 산 삶의 열매야. 이걸 뭐라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결산하려고 딱 오셨어. 그거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땡, 땡. 땡이라고 그러죠. 너는 내 딸이. 응? 너는 내 딸이.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아이고 내 새끼! 오 내 아들! 오 내 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마음을 잘 지켰구나. 너는 역시 내 아들이야. 너는 역시 내 딸이야. 역시 너는 내 백성이야. 나무가 나무한테 예수님은 나무잖아. 좋은 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좋은 나무가 가서 열매를 보고 어유 너는 좋은 나무 이상 맺었구나. 이 말이 앞뒤가 맞아. 아니야. 이 좋은 나무가 열매를 보고 아유 너는 탐스럽게 하지. 너는 아름답게 하지.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나무 내 열매야.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어유 내 새끼. 어유 너는 내 아들이야. 뭘 먹어? 뭘 먹어? 뭘 먹어? 아름다운 이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아이고 너는 내 양분을 빨아먹은 거 맞지? 너는 내 새끼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좋은 열매구나. 너는 좋은 나무에서 맺었구나. 이게 감격스러워요. 어이구 내 새끼야. 이게 감격스럽어. 어느 게 감격스러워? 어이구 내 새끼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가 하늘의 뜻을 구하는지. 그런데 그 영혼의 삶을 보니까 이 삶의 열매가 영혼에서 나온 거야. 영의 말씀에서 나온 거야. 영의 방법에서 나온 거야. 응? 네. 그때의 이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러겠어요. 아니면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막 살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았구나. 그럼 뭐 우리가 물어보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가서 네가 확 찬물 끼얹어. 봉사는 열심히 한다. 그러나 네
예수님과 함께 네가 기쁨으로 해야 돼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봉사만 잘하면 하나님 천국 데려간다. 그것이 그냥 봉사의 행위, 어떤 겉으로의 행위.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아름다운 열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판에 놀고 있다가 갑자기 행위만 잘하면 돼. 잘 보이면 돼.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야. 이 열매는 처음부터 다 말씀의 양분으로 만들어집니다. 갖고 이 말씀의 양분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다가 딱 얹어지다 보니까 비바람이 나도 창수가 나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야. 네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어이구 너는 내 새끼구나.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판에라도 마지막 판에라도 하게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판이라도 마지막 판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자 하는 회개를 온전한 완전한 회개를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지금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하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 판에 그때 그 부끄러운 문 앞에서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나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실이나 지금부터 여러분이 계획을 내놓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삶의 스타일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늘의 뜻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성교 간다고 비행기 티켓만 사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의 뜻이 있어야지. 여러분 목회한다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늘 뜻도 제가 알지도 못하고 이 산고자에서 여러분에게 그냥 쓴소리 이상한 소리 다 하면 여러분이 견뎠을까요? 여러분이 왜 여기까지 왔어요? 성공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게 했잖아요. 알게 했잖아요. 그러더라고. 조희 목사님 오늘 정말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지금 원하시는지 혹시 알게 됐어요? 왔으니까 알았지.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뭐 할 때마다 아우 나 그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하늘의 뜻을 통해서 제 마음에 오는 긍휼함과 그 다음에 제 마음에는 슬픈 모든 것을 오늘 다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것이 아픈 팔을 잘라내라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늘의 뜻이 그렇다면 아무리 제가 긍휼히 여겨져도 팔을 잘라요. 이 육체의 팔을 자르는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를 하는 건데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우리 강 목사님 처음에 잘라낼 때 아팠지? 나도 시간이 가니까 지금 아픈지 뭔지 모르겠잖아요? 괜찮아졌어요. 우리 한 목사님 처음엔 아팠지? 지금 아파요? 지금도? 아니요. 하나님은 안 아플 걸 다 알고 자를 때 아픈 거예요. 나중에 안 아파져요. 할렐루야. 오히려 나중에는 그래 내가 아픈 팔을 잘라낼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픈 팔까지 잘라낼 정도의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한다고 더 아픈 팔을 자르는 사람은 더 주의 뜻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아멘. 예수님의 새끼는 예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나오고 감이 감나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새끼는 예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명은 예수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나무는 생명 나무잖아요. 깨달아지셨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아름다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늘 나타나 보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통한 것이었어, 고난으로 한 것이든 무슨 시련으로 한 것이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붙잡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붙잡는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의 생명나무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를 붙잡은 자는 지난주에 뭘 붙잡았어요? 십자가를. 오늘 생명나무를 붙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지막 그날에 막 소리 내서 주여 하나도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 주여 이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시 함께 하시는 분이 확실하고 나를 알게 됐다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팔소리 듣고 나의 이름 부르는 소리 듣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에 여러분 다 같이 그거를 제가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반석에 세워진 말씀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갈고 닦지 않으면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뭘 잘했어요? 내일 더 잘하면 되겠지. 오늘 아름다웠어요? 내일은 오늘은 아름다웠으니까 내일은 쉬지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새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 어제도 아름답게 오늘도 더 아름답게 나에게 능력을 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